우리 교회 비전은 다 아시죠?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를 실천합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5가지인데, 예배하는 공동체, worshiping church, 한몸 되는 공동체, organic church, 선교하는 공동체, reaching out church, 제자 삼는 공동체, 트레이닝 처치, 나누는 공동체, 헬핑 처치. 이 5가지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할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작년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포커스를 맞추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느꼈듯이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 예배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자, 올해는 뭐예요? 한몸 되는 공동체입니다. 뭐 하겠다는 거냐면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가지를 활성화시켜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부흥의 목적은 아닌데 그쪽에 그 가지 안에서 영적인 이 회복운동, 영적인 역사들을 일어나게 하고 또 가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가지 모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게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나갈 겁니다. 자, 표가 뭐죠? 네,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떡을 나누는 공동체. 자, 사랑의 떡을 나누는 공동체. 들으면 딱 생각이 나는 게 뭐죠? 올해는 밥을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네, 이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갑을 여시고 많이 대접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올해 성공하려면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시고 책임 못 집니다. 살찌면 책임 못 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생겨난 교회를 초대교회 또는 신약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던 모습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신약교회라고 하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야기할 땐 신약교회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신약교회는 기본적으로 밥을 같이 먹었던 식탁 공동체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먹기만 하면 되냐? 올해 우리가 열심히 먹기만 하면 되냐? 여러분, 먹는데도 품위와 품격이 있습니다. 먹는다고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쁘게 먹는다. 맛나게 먹는다. 얌전히 먹는다. 적당히 먹는다. 배불리 먹는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개걸스럽게 먹는다. 허겁지겁 먹는다. 자, 그 다음은 가면 안 됩니다. 처먹는다.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럼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우리 가치가 활성화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겠냐? 신약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으로 함께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41절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먹고 기도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같이 먹고 기도를 한다. 올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이렇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된 게 46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가 46절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이 신약교회는 항상 뭐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입니다. 뭘 하든지 성전 중심, 예배 중심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모여서 먹었는데 먹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 모이면 사교단체나 동호회가 되겠죠. 먹방하는 동호회가 되겠죠. 자, 교회 안에 소그룹은 항상 또 하나의 예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물론 형식을 갖추고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또 하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소그룹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이게 교회 안의 소그룹이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중심의 모임이 교회 안의 소그룹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약교회는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물론 초대교회가 이 큰 건물, 대형교회 이런 건물들이 없어서 각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을 오픈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원리는 뭐냐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환대하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 사적인 공간이 집인데 그 집을 누군가에게 오픈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현대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현대에는 자기 집을 오픈하기를 싫어하잖아요. 만나도 밖에서 만나고 집으로 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여러분, 그런데 집을 오픈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신뢰하고 환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을 오픈한다는 건요,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축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와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 모아서 기도해 준다는 게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너무 맛있다, 빠빠이 먹고 헤어지지 말고 정말 대충 하지 말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가정의 필요가 뭔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 가정에 가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가정의 영적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 여러분이 쏟아낼 수 있는 진심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요, 마음이 열린다면 올해는 여러분들의 집들을 오픈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환대하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46절에 47절 보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먹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나눠야 될 공동체 식탁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가지가 나눠야 될 공동체 식탁의 모습이 이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뭐 했다고요? 그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기쁨과 순전함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식탁 모임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이다 보면 잘못된 모임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임은 뭐야 된다고요? 기쁨과 순전함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모임이라면 그런 모임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순전함,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요? 생각이 나십니까? 도박하는 모임은 안 됩니다. 자, 가지가 모여서 내기 고스톱을 친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쁨과 순전함이 있나요? 하나님을 찬미하나요? 할렐루야 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개 모임을 하면 안 돼요. 돈을 거는 개 모임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물건을 판매하는 모임을 하지 말, 다 모이라 그래 놓고 이 제품 좋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돈이 거래되는 모든 건 다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전적인 문제가 끼면 공동체는 깨어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개입되면 사람을 잃게 되고요, 신앙을 잃게 되고요,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 좋아요. 모여야 돼요.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관계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마약을 하거나 술을 먹는 모임은 안 됩니다. 우리는 마약하면 안 된다고, 나쁘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마약하면 중독이 되고 인생이 비폐해진다는 걸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술에 대해서는 너무 경계심이 없어요. 크리스찬들도 술에 대해서는 너무 경계심이 없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마약의 시작이 뭐냐면 대마초예요. 대마를 피면 마약의 문이 열린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게, 대마를 하는데 대마를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그냥 대마를 시작하면 마약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 열려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술은 모든 범죄의 통로가 됩니다. 모든 영적의 공격의 통로가 되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요, 죄를 지을 문을 여는 게 뭐냐면 술입니다. 오늘날 범죄 대부분 다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다 술이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공식적으로 틈을 타도록 열어주는 게 이게 술입니다. 가지 모임 하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영적인 가지 모임을 하면서 마귀가 틈 타도록 죄를 짓도록 공식적으로 열어주는 게 이게 술이에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취하면 되지 적당하게 하면 안 되나요? 요즘 이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대마초를 하는데 한 모금만 피면 됩니까? 적당하게. 마약을 하는데 조금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열려지는 거예요. 이미 그 시작이 돼버리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나요? 술을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나요?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술과 성령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술과 성령님을 대척점에 둡니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술 취해서 찬양하고 술 취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없잖아요. 술주정이죠. 여러분, 교회사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부흥이 일어난 그 현장에는 항상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집을 닫았다는 거예요. 술집을. 성령님은 술을 먹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술집이 닫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건요, 서양 동양 구분이 안 돼요. 서양은 뭐 술에 좀 관대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서양 동양 구분이 없어요. 그냥 다 술집을 닫더라는 거예요. 현대교회요, 마귀들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마귀들의 놀이터예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 행사를 하고 수고했다고 모여서 술을 마시고, 뒤풀이하면서 술을 마시고, 찬양 집회를 한 찬양 인도자들과 찬양팀이 모여서 수고했다고 뒤풀이한다고 술을 마시면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경악할 이야기들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부흥이 일어난 걸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역사한 걸까요? 여러분, 분위기 잡으려면요, 너무 쉬워요. 비트 강한 음악을 틀면 됩니다. 뻥뻥뻥뻥뻥뻥. 불꽃 하면 쫙 올라오고요, 안개 하면 쫙 뿌려지고요, 안개가 이렇게 싹 나오면서 잔잔한 음악이 싹 나오면 분위기 싹 잡히잖아요. 그럼 저 교주가 되잖아요, 뒤에. 천사가 보이십니까? 샥 올라. 그래서 제가 찬양팀 할 때도 그렇고 그런 효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 끄고 막 기도할 때 외에는 막 불 끄고 막 분위기 잡지만은 그게 성령 역사가 아니잖아요. 진짜 성령님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모였다고
대단한 집회를 했다고, 정말 막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게 정말 성령의 역사냐?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죠. 신약교회 식탁의 원형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신약교회 식탁의 원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격려하는 모임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식탁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에 술이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안 맞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에 술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올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 먹어야 되겠다면 그러면 술을 입에 대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되냐? 아니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와야 돼요. 구원받아야죠. 그런데 정 아직도 술을 못 끊었다면 조용히 집에서 혼자 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김기보 목사가 술 먹으라 그랬다, 집에서. 이러면 또 곤란해집니다. 네, 정 안 되면 혼자 조용히. 네. 하나님이 묵상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묵상을 하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거 안 하고 교회 모여서 우리 교회는 모여서 뭐 해야 되냐? 그게 네 번째예요. 영적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있나요? 네. 4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선이라. 자, 뭐 한 거예요? 서로의 고단한 삶을 나누고 같이 먹으면서 또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모임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요? 정말 자기의 고단한 인생의 모습을 또 나누고, 또 밥을 먹여주면서, 밥 먹으면 힘나잖아요. 밥 먹여주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주는 이 뜨거운 모임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 외에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자꾸 이걸 포기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지켜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모임이 이런 모임이에요. 이게 가지가 모여야 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막 열심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준다라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동의어가 되어버렸어요.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귀찮아서 그냥 기도해 볼게, 이게 아니라 정말 위로도 하고 돕기도 하면서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안고 자기의 아픔으로 안고 정말 위로하면서 기도해 주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더 큰 위로와 선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선물은 없어요. 그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가볍게 하지 말고요,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일단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속으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기도 제목을 듣는 즉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기억난다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요, 의인이 되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공동체, 그게 가장 복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뭐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의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45명은요? 30명요? 20명요?
신명은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롯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인의 기도입니다. 뭐 우리가 의인이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의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신약교회가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니까 결과가 뭐냐면 두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왜 두려웠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니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소그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무시해도 되고 언제든지 그냥 망쳐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그룹, 그게 소그룹 모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소그룹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까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 뭐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걸 보면서, 그 가정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서,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영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사람들은 경외감을 가집니다.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사람들도 두려워 떨지만 마귀도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가지가 모이기만 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줘서 시험 든 것, 낙심 든 것, 영적으로 힘을 잃은 것 다 회복시켜버리면 마귀가 두려워 떨겠죠. 저 가지 또 모인데, 내가 기껏 시험 들게 해놨는데 저 모여갖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 힘주면 저 또 다시 회복이 되겠네, 이런 마음은 들어야죠. 적어도 가지 모임 할 때. 그런데 가지 모임 할 때 불평하고 가십하고 자기 자랑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 그냥 내뱉어버리고 그러면 뭐예요? 다 시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뭐 하겠어요? 그 가지 이번 주에 또 모인대. 할렐루야. 한 명 또 시험 당하겠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가 모인다고 할 때 마귀가 두려워 떠는 그런 가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주는 가지, 그 가지가 진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그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임에는 결과가 남습니다. 모든 모임에는 결과가 남아요. 잘못된 모임은 후유증이 남고요, 은혜로운 모임에는 은혜의 결과가 남죠. 은혜의 향기가 남습니다. 신약교회 소그룹의 결과가 뭐였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사랑의 떡을 나누는 게 바로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의 떡을 나눌 때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가지 모임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더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지 모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지가 모여서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돕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아, 나도 이 모임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우리의 가지의 모습이 이렇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거기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가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신년에 제가 늘 신년 설교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설명하잖아요. 예배생활, 헌금생활, 섬긴, 이제 말하지 않아도 기본이에요.
이 기본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 서로에게 힘을 주는 소그룹, 마귀가 두려워 떠는 소그룹,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게 하는 소그룹이 올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가 이 고백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네.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실 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